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며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저도 이번을 이제 추수감사주를 하면서 다시 성경을 돌아봤더니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절기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명령한 거거든요. 출애굽 일단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이제 절기를 할 때 그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나오는 과정이 정말로 드라마틱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계속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거든요. 지금도 기적을 보고 있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리고도 엊그저께까지도 지금까지도 만나가 내리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물이 없다든지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다든지 하면 또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좋아지고 있는 좋고 기적적인 것은 눈에도 없어.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절기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기를 주셨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장이거든요. 절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희년인데 거기서부터 보면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는 3개인데 그걸 다시 세분하면 7개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 칠판에다 쓰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은 3개가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라 하는 절기 얘기가 출애굽기랑 레위기에 나와요. 근데 절기는 7개인데 3번 올라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3번은 뭐냐면 3개와 3개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하나,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실은 크게 보면 3절기가 돼요. 오늘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물론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농사가 다 끝나는 거두어서 넣어두는 수장은 거둘 수자고 저장할 자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버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그 추수감사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감사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제목이 길어서 함축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했다. 오늘 한 명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해서 또 오늘 함께하는 말씀에 주보에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이제 3개가 쭉 있어요. 3개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막 다급해서 하고 간절해서 하는 기도도 많거든요. 그런 중에도 감사를 잊지 말래. 감사하는 기도를 하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예배드리고 그럴 때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한다는 건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래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옳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보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거의 다 유대인이 썼는데 이렇게 이방인이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런데 누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 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걸 많이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는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요. 그래서 긍휼이 유난히 많은 것들을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1년 정도, 아니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마지막 돌아가셔야 되는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6월절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근데 언제는 안 올라가신 적도 한 번 있고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우리가 나병 환자가 제가 자랄 때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고치기 어려웠어요. 외국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가 소록도 그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이 와서 막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만 해도 100년도 안 됐는데도 심지어 그렇게 소록도 같은데 외부와 좀 단절된 그런 데 몰아놓고 그들이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아야 되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럼 먹고는 살려면 그 나라, 어느 나라든지 좀 그 성이 좀 있으면, 다윗성, 그런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성벽. 그러면 그 밖에서 어딘가 모여서 사는데, 보통은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가 약속을 하는 거죠. 뭐 언제 거기다 어디다 갖다 모으면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그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들끼리 모여 살아. 그런데 아마도 거기는 유대인과, 우리 아까 이제 조금 있어 사마리아 사람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하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참 낮은 곳에, 소외된 곳에, 힘든 곳에는 오히려 그런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같이 10명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만 만나면 병도 낫고, 예수님만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된 데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 내가 문둥병 환자일 때는 막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난 지금 문둥병 환자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럼 너까지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해서 저기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마 예수님 만날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멀리 일행이 가는데 예수님이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소리 지르는 것도 괜찮잖아요. 왜? 이제 생명을 건 건 아마도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긴 얘기할 새도 없어요. 막 그 선생님이 거기 지나가는 동안에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고쳐달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주님이여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예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요청을 하는가. 그랬더니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 깨끗해져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원래 제사장들에게, 그 나라는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고난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결정을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다 낫어야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또 부정한 몸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낫지도 않은 몸인데 뭐라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이 많았을 텐데 그걸 믿고 갑니다. 그들은 그걸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봤어요. 아직 제사장 겉에까지 안 갔는데 깨끗함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낳은 게 한 사람이 낳았다는 게 아니고 낳긴 다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들은 지금 나머지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다 나서 10명이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야 우리 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부모 형제한테 가고 싶었을 거예요. 부모 형제 못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한 맺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부정한 마음으로 성전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가자 말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자 말자 속에 아마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빈손으로 간들 말로만 감사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들에겐 뭐냐면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갈 때는, 선지자나 누군가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때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찾으러 갈 때 종이 묻잖아요. 저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거기 가서 물어보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우리 손이 비었잖아.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가냐? 저한테 그냥 동전 좀 있습니다 했잖아. 왜? 누구한테 물어보러 갈 때, 특별히 선지자나 누구한테 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나왔을 거예요. 야 가면 뭐하냐 지금 빈손인데. 그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 하나 난 건 깨끗해졌다는 것밖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갔어요.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로 난 말이라도 가서 감사하다고 해야 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났어. 내가 마지막에 그걸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표현을 쓰시거든요. 왜? 지금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또 혼자 와서 예수님한테 큰 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왔어. 오늘 그러면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원래는 먼저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사례보다는 빈손으로 왔을 테니까 사례보다는 감사하니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고쳐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다고 사례하는 그 모습이 그냥 일반 예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랍비, 소리 지를 땐 선생님이라고 했었잖아. 예수 선생이라고 그랬지만 와서 감사할 때의 그 예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뭐라고 또 대답도 있었겠죠. 근데 10사람이 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감사함을 알았어요. 감사는 표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말해야 돼, 아니야? 우리나라 한국, 요새는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 안 그래요. 그전에는 뭐라 하면 남자들은, 그걸 말해야 되냐? 속으로도 하고 있지?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가 아주 놀라운 지적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역사는 보면 그들은 육신은 치료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치료함 받았어요. 그런데 뭐는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기적도 막 체험, 병도 나았어요. 뭐 축복도 받았어요. 뭐 많은 응답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은.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간증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의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병이 낫는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아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는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법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돌이켜, 그 환경이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파주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물이 있었던 게 감사한지 몰라. 그때는 감사를 몰랐어요. 이렇게 펑펑 쓰고도 물이 계속 나와. 몰랐어요. 근데 물이 잠깐 안 나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바꿔 말하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감사의 본질은 그거거든요. 환경 여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께 하는 살에 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엎드려. 그것이,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결정인 것이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주여, 우리 아무리 바쁘지만 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는데 오늘 감사가 주는 세 가지 열매를 한번, 감사가 주는 열매는 많아요. 많지만 한 세 가지를 추려본다면 감사는 놀랍게도 기쁨을 줘요. 그 감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된다면 뭐가 여기에 가까울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사과하는 것도 감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도 중요해요. 감사는 절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감사와 또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기쁨을 줘요. 평안을 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뭐냐면, 감사는 뭐냐면 이렇게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해요. 이러다 보면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왜? 감사는 마음의 문을,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면 참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가정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식구끼리 뭘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러냐? 미안하다고 절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식구끼리 더 빨리 해야 돼요. 가정에서 감사하다는 말. 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게 감사예요. 그 감사가 어떤 때는 말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커피 한 잔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사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 더 중요한 것,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해요. 왜? 작은 감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맡겨주고 더 큰 감사가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우리 주변에 또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다행히 우리가 한 명의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 9명의 사람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무슨 예배? 감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치유 이상 그 이상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영혼까지 구원받는 일이 9은 몸 치유받는 걸로 끝났어요. 오늘 더 중요한 감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절기. 지금 축복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니까 그 만들어 놓으신 절기가 바로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